자, 친구들 이제 어느덧 우리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 창조부터 시작해서 룻과 사무엘까지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어떻게 모션이 잘 되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잘 되지 않을까,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험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를 만들고 왕들이 세워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션과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정착, 12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암흑기 같던 사사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았어야 됐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주변 나라들 보면 막 사람 인간이 이제 왕으로 막 올라가고 왕으로 막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은 120년 동안 3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120년간 통일 왕국이 이제 지속이 되었는데 이 3명의 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각자 달랐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딱 봐도 이 사람은 왕이다, 왕이 될 상이다 라는 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혼자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약속한 거를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곳과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거를 이제 다 없애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은 무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초대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막 다윗을 더 따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거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때 저 다윗을 없애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엄청 괴롭히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굉장히 결심하며 나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열심히 막 살아가는데 나를 막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결코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 그도 죄를 저지르긴 했어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이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른 후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숨길 수 있을까라고 다윗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이제 회개를 했어요. 뭔가 행동하는 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왕이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도 아마 우리 친구들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제 부와 명성까지도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해피인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든 다음에 이방 사람들, 이방 국가의 이 공주님들하고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이방 국가에서 온 이 공주님들과 이제 결혼했을 때 이 이방 신들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특정한 공간들을 만들어 준 거죠. 이방 여인과 한두 명과 결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정말 많은 이제 이방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마지막 통일왕국 세 번째 왕인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반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이스라엘의 이 통일왕국 120년간 3명의 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모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통일왕국이에요. 자, 뭔가 이렇게 딱 뭉쳐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는 겁니다. 탁 위에서 모으면서 통일왕국.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명의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은 왕관을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왕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자,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무심이었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버리면서 고개를 옆으로 꺾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무심. 자, 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자,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자, 이거 왕관 모양을 하신 후에, 자, 이름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심이었어요. 그래서 하트 모양을 크게 탁 가슴 앞에 만들어주면 됩니다. 전심.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전심.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갈수록 그 마음이 막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솔로몬도 이제 왕이죠. 솔로몬 해놓고, 자, 마음이 사울처럼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100%도 아니고 딱 반, 50%예요. 그래서 반으로 딱 가르는 듯한 모양을 취하면서 반심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반심. 자,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일왕국부터 자, 솔로몬까지의 내용을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시켰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조금만 좀 편히 살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얘기하기를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 것보다 몇 배는 더 너희를 힘들게 할 거고 너희들을 더 이제 일을 시킬 거다 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해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거죠. 이대로는 못 산다 라고 해서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이제 쪼개졌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이 시대는 무려 400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둘로 나뉘냐면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의 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어요. 자, 이 남쪽의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선한 왕, 그러니까 착한 왕은 8명이었어요. 착한 왕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착한 왕들, 선한 왕들이 이 남쪽의 유다를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했지만 이들이 죽고 난 후에는 몸을 돌려서 우상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었고요.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왕이 그동안 다스렸지만 선한 왕, 착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 분열왕국부터 나라가 2개로 나뉘기까지의 모션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 좀 짧죠? 자, 그러면 분열왕국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통일왕국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깍지 끼면서 하나로 합쳐진 모습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분열왕국은 나라가 나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자, V자 모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거를 모션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손을 위에다 얹으면 분열왕국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분열왕국. 자, 그래서 이 분열왕국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손으로는 남쪽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북쪽을 가리키면서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이스라엘. 자,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열왕국부터 이스라엘까지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자,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뉜 다음에 아쉽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라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남쪽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그 말을 전파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는 남쪽의 유다가 결국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자기네가 정복한 땅에다가 다 이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그곳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남쪽의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사용하셔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이제 치도록 공격을 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유다는,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그 순간부터 북쪽과 남쪽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내용을 모션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십시오가 그들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왈 회개하라 라는 모션을 해볼 겁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어서 뭔가 이렇게 말하는 듯한 이 모션을 취해주면 돼요. 뭔가 라라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왈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손을 크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돌아오듯이 이렇게 돌아오는 이 모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왈 회개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를 사용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 사방으로 흩어버리게 하셨어요.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두 군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손으로 탁
탁탁 집어주는 거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진 다음에 이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 친구들 이렇게 탁 손을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듯한 모션을 취한 다음에 흩음할 때는 팍 하고 그걸 내던지는 모션을 취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들이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흩어진다, 흩은다 라는 모션을 취하면 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자,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남쪽의 유다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 멸망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과 유다를 먼저 이렇게 탁탁 찝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과 유다를 이렇게 찝어주신 후에 자, 이렇게 포로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포로들이 모여 있는데 유다가 이쪽이었고 바벨론이 이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해서 이 손이 몸과 함께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포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요. 한번 연습 동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유다, 포로. 자,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얼마나 했냐면 무려 70년이나 했습니다. 자, 70년. 정말 짧지 않은 순간이에요. 굉장히 긴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3번에 끌려서 포로로 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3번에 걸쳐서 그리운 그 고향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귀환 때 유다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어요. 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올 때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가서 성전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포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데 열심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마냥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이 일을 막 방해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침내 힘을 내어서 으쌰으쌰해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자, 1차 귀환 때 모든 유다 백성이 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아까 3차례에 걸쳐서 갔다고 했죠. 자, 그때 이 바사 땅에는 아직도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유다 사람이 세상에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되는 왕으로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이 일을 아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 하만입니다. 자, 이 하만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어떻게 유다 사람이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느냐, 왕후가 되느냐,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유다 백성을 전부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이 일이 에스더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왜 왕 앞에 나아가는데 3일간 금식이나 해야 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자, 당시에는 우리는 그냥 누구 만나고 싶으면 나 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왕이 오시오 라고 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거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면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만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그 땅에서 살던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2차 귀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 번째 타임에 이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였습니다. 자, 이 에스라는 보니까 바사에서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이제 모이게 한 거예요.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이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귀환을 할 때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수를 따르던 그 관원이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성벽이 다 무너져서 언제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올지 아주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죠. 주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거를 지켜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성벽을 짓는 일을 완공하게 이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할 때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힘입어서 결국에는 이 성벽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모션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까지의 내용을 모션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해볼 거는 유다 귀환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이쪽으로 끌려간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곳에서 다시 귀환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몸을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 귀환 이렇게 외쳐주면 돼요. 자,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귀환. 자,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은 다름이 아닌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데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삼각형을 만들고 이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붙여서 교회의 지붕 모양을 만드는 이 모션을 취하며 성전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자, 잘했어요. 자, 그리고 1차 귀환을 하지 못한 백성들은 여전히 바사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에스더 왕후 이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후는 왕비예요. 그러면 똑같이 왕관을 쓰겠죠. 자, 우리 친구들 사울, 다윗, 솔로몬 할 때 이 왕관 모양 했던 거 기억나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사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자, 시작. 에스더 왕후. 자, 두 번째 귀환. 자, 2차 귀환 때는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가 이들을 맡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손을 가슴 위에 살짝 두면서 백성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백성.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귀환을 할 때 이끌었던 사람은 느헤미야였고요. 자, 느헤미야는 다름이 아닌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자, 성벽은 벽돌로 이렇게 높은 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손에 뭔가 이렇게 벽돌을 쥐고 있는 듯한 모션을 취하면 돼요. 땅바닥에서 이렇게 벽돌을 잡은 겁니다. 벽돌을 잡아서 높은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위로 쫙 올리며 성벽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 자, 유다에서 귀환을 한 후에 3차 귀환 동안 성벽까지 짓는 그 순간까지를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자, 유다 백성이 이제 귀환하고 성전도 짓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벽까지 지어서 이제는 장밋빛 꽃길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만 남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전히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히 침묵을 하신 게 아니고 400년간 침묵을 하셨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 자, 돌아온 이 유다 백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고선 나중에 400년 뒤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모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자 침묵을 하셨어요. 자, 침묵은 뭔가 이렇게 조용히 하는 걸 뜻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손가락을 들어서 입에 갖다 대면서 침묵이라고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침묵. 자,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곧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시면서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지만 그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묵을 할 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침묵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는 손을 펼쳐서 아까 솔로몬 반심에서 했듯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세우고 나머지 이쪽 손으로 딱 가로로 갖다 대면서 십자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자,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두 가지 동작 침묵과 그리스도를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묵, 그리스도. 자, 우리 친구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막 나라가 엄청 많이 나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역사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까 전에 통일왕국 기억하죠? 자, 이거 통일왕국.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그리스도까지 연속 동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자,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번에는 뭘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잡히죠? 이제 알 거예요. 자, 맞아요. 자,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도사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나오는 그림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목소리와 글자만 나갈 겁니다. 그걸 보고 통일왕국부터 그리스도까지 모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귀환 수르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자 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까 전에 목소리와 글자로만 할 때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번의 과정을 잘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두 번이나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미션이 무엇일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겁니다. 뭘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했던 거, 자 통일왕국부터 그리스도까지 이거를 모션을 촬영해서 네이버 밴드에 댓글로 반드시 꼭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GS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때 했으니까 나는 한 번 받았으니까 2, 3주에는 아니겠지? 라고 하지 말고 그냥 1주차에도 찍어서 보내면 1주차에도 드리고 2주차에도 하셨으니 2주차에도 드리고 중복과 상관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열심히 이 모션을 통해서 모션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에 더 가까이 가고 성경의 역사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션 잊지 마시고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연속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